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인 수가 한 1만 명 되는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노숙인이 되는 이야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예레미야 스티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저 사진에 보여지는 분입니다. 일요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을 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교인 중에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오는 그런 사람은 불과 3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말이죠. 자, 이 스티백 목사님께서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까 좀 잔돈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그 스티백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예배 위원 되시는 분이 저지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겨우 저 뒤쪽에 한쪽에 이제 겨우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면서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고자가 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자 저 뒤에 한쪽에 노숙인 차림으로 앉아 있었던 스티백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자 교인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자, 이런 말씀을 쭉 40절까지 읽어 나간 후에 이 스티백 목사님이 오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자, 이런 도전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메시지는 끝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이웃 옆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위와 비슷한 한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님이신 라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윌리 라일 목사님. 자, 이분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하기 5일 전부터 그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분 역시 한 교인의 한 20명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말을 걸어오고 돈이나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의 한 10%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 역시 이 라일 목사님도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매주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것을 하는 일이다. 자,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또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한다 할 때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나는 진정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별하는 장면, 우리 지지난주서부터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20장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세 가지 부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의 부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고, 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 있자.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당연히 깨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들에 메어놓은 남의 황소를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자, 얼마 후에 발각이 됐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벌건 대낮에 남의 황소를 훔치고도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자, 그러자 도둑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들에 나갔다가 고삐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기에 끌고 왔는데 와보니 소 한 마리가 따라와 있대요. 저는 절대로 소를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고 아주 능청맞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경찰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자네 손만 묶어가지고 왔는데 자네는 왜 따라왔나? 여러분, 무책임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무엇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사실은 의식적인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행동만 남아있고 의식은 어디엔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모든 행동 속에는 우리 안에 그런 의식, 그런 생각, 어떤 사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겠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사람됨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깨닫느냐가 그 사람됨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경영학 이론에 전파론이라는 것이 있대요. 여기서 사람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대요. 전체 한 5%에 해당하는 건데 그리 많지 않대요, 이런 유형은요. 그러니까 모험을 즐기고 뭔가 언제나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변화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타인을 의식하는 형. 이 사람은 남이 하면 하는 거예요. 남이 가면 가고, 남이 오면 오고, 남이 입으면, 어떤 옷을 입으면 나도 따라 입어야 되고, 만약에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왠지 속상하고, 남이 하는 일 못 따라하면 그것은 나쁜 거고, 따라하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유형이 한 20%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추종자형입니다. 추종자형.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아가면서 뭔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70% 해당된대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타인 인식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타인 인식형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형태라고 한다고 한다면, 주종자형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남이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의 형태는, 여러분의 유형은 어떤 형태인가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이런 형이래요. 고집대로형.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집대로형.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활 철학이나 생활 방식이 뭔가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면 인생이 망하는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양보가 없대요. 양보가 없고 아주 고집불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어쩌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 깨달음은 지혜를 주고, 지혜는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어떤 그런 삶의 유형들 속에서 이런 사람의 충고나 경고, 어떤 주의를 들을 때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3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자, 거기 단어 일깨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 있으십시오. 자,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29절 30절입니다. 거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긴 이 비유입니다. 사나운 이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양떼들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어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양들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영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에요. 어떤 교훈을 들을 때에 그 교훈이 진정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석학들이 빠져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짓 교훈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꾸 말을 만들어서 논쟁하고 변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합니다. 그런 일들을 조장합니다. 자꾸 논쟁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성경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너희들에게 훈계했던 가르침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적은 영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공격해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진리나 거짓된 교훈 외에도 죄, 나태함, 무관심, 속임수, 산만함, 분열, 여러분 무수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깨어 있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또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그들의 주장, 그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이런 건전한 건강한 목회자와 그런 그 가르침과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인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분이 가게를 하세요. 이렇게 음식을 파는 음식업을 하시는 분인데, 음식업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그래도 이제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가서 오후에 오픈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가게를 하고 그렇게 하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전에도 이제 장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가게 손님으로 누가 와가지고 막 위로를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겠다 하면서 성경을 배우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뭐 손님이기도 하고 와서 자기 가게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하니까 뭐 당연히 마음을 열고 같이 공부를 했대요. 한 3개월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의 사람이었어요. 3개월 동안 함께 식당에서 그 손님이 없는 시간 3시 이후에 그 잠깐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기로,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그분이 가르쳐준 이 교훈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훈인지를 저에게 3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분한테 3개월 배우시고 결론을 내렸는데,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결론을 내렸는데, 저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시고 그분이 했던 방식으로 제가 이 가게에 와서 1시간씩, 손님이 없는 시간에, 손님이 있으면 할 수 없고 손님이 있는 시간에 1시간씩 저랑 좀 시간을 가집시다. 근데 그분이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개월 반 정도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이분이 무릎을 쳐요. 아무래도 제가 저에게 가르쳐준 그분의 이야기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왔어요.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빠지면요 참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정말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그 지도자의 보호 아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안전한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에 힘입어 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살라. 네덜란드 화가로 일반적으로 서양 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죠. 빈센트 반 고흐. 이 고흐라고 하는 이 미술가가 여러분 평생 그가 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그림.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원래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의 모든 작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의 복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을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 은혜의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여러분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 책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책을 가지고 읽어볼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책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런 모든 책들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책들이 다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책 가운데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32절에 보면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국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놓고 보면은 짧은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삶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사실 디트리히 버네퍼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들의 임무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인 거죠. 이 목회의 임무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철희 목사는 직무유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겠죠.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꿈에
천국문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가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그를 맞고 묻는 것입니다. 자네는 누군가?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아닌데, 자네는 키에르케고르 숭배자 아닌가? 여기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가진 흥미로 그들을 판단한다네요. 자네가 가지고 있는 흥미, 자네의 관심사는 이 고전에만 있지 않는가? 자, 이 꿈을 어거스틴이 꾸고 나서 그의 삶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습관을 바꾸고 이 꿈을 꾼 이후에 그는 성경과 거룩한 삶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문에서 천사가 그렇게 물을 거예요. 자네는 누군가?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닌데, 자네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은가? 자네의 흥미는 여기에 있지 않은가? 뭔가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평소에 성경을 멀리하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일시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영원한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성경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뭐라고요?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써봤어요? 예, 표정이 없네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그냥 글자로 읽습니까? 문자로 읽습니까? 않죠. 연애 편지를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애인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단어에 그 담겨진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표정이 없네요, 역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연애 편지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펴는 순간 사실은 여기에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죠. 문자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을 여러분이 살피며 읽고 여러분이 보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칼바르트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보면 성경 속에는 많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고 또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은 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도우며 살자. 자, 오늘 성경 3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라. 여러분, 바울이 돕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녔던 모범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절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우며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하고 만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3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은금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잘 보면 그들은 자기 절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모범은 근면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는 자기 손으로 쓸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근면한 삶이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5절에 보면은 그는 주 예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일종의 청빈입니다. 청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보인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바울의 동기는 순수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울이 바라는 전부예요. 그런 이런 삶의 모범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희들 좀 남을 도우면서 좀 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누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자기 절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근면한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가족이나 친구, 자녀들, 부모와의 관계에서 주는 자인가 아니면 받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신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 풍성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도움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유한 자도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이제 남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식구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짧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사납다 사납다, 이런 멍멍개 처음 본다는 그 유기견, 엄마가 데려다가 사흘밥을 주면 순하디 순한 양이 되었다. 시들시들 죽었다 싶어 내다 버린 화초도 아버지가 가져다가 사흘 물을 주면 활짝 꽃이 피었다. 아무래도 남모르는 비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비결은 무슨 짐승이고 식물이고 끼니 잘 챙겨 먹이면 돼. 그러면 다 식구가 되는겨.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짐승도 동물도 주면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도움이 어떻게 보면 작을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집 모퉁이에 이런 자그마한 그런 짜투리 땅이 있는데 밤만 되면 이웃 주민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호소를 하고 경고 문구를 갖다 붙여놔도 소용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노년의 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결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호미 하나를 사가지고 그 짜투리 땅을 이렇게 일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그 땅이 이제 텃밭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이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해가지고 이제 밭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쓰레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쓰레기는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드디어 심은 상추와 고추가
이제 잘 자라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아버지가 말이죠, 편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상추가 필요하신 분은 마음껏 가져가시오. 고추도 원하시면 양껏 가져가시오. 이렇게 편말을 붙였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상추 좋아하고 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너도 나도 해가지고 그 텃밭에 열린 그것을 따가는 거예요. 주민들의 인기가 이제 얼마나 컸겠어요. 자, 온 동네 사람들이 저거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셔달라고.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셔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웃 간에 좀 당신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반대가 돼야 되겠죠. 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20장의 사도행전 20장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하고 얼마나 끈끈한 줄이 있었는지, 그 친밀한 끈은 정말 혈연조차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사랑의 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그런 사랑의 끈과 함께 연관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마지막 간곡하게 부탁할 때, 저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부탁대로 살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런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나누었던 이런 친밀한 끈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강력한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며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 이 바울의 부탁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보호 아래 깨어 있으시고,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주변에 여러분 함께하는 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도움의 손을 내미시고, 사랑의 손을 내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